영의 안식과 육의 휴식,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결이 있다 그랬죠. 비결이 있어요. 건강의 아주 핵심은 생기 없이는 안 된다. 이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 생명의 기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생물들을 지으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살게 해주는 에너지, 또 영의 에너지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생기가 없이는 우리는 건강도 생명도 불가능하다.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호흡이 있어야 된다. 숨을 쉬어야 된다. 산소가 있어야 된다. 공기가 필요한데 이것도 두 가지 차원에 있죠. 하나는 영의 호흡, 하나는 육체의 호흡. 영의 호흡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이고, 육체의 호흡은 좋은 공기를 마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어야 산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점점점 물이 말라서 50%대로 떨어지면 질병이 올 확률이 많고 노화 상태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나눴습니다. 물을 정기적으로 많이가 아니라 적정량, 약 2리터 정도는 마셔줘야 육체도 살고, 또 우리 영의 몸도 물이 있어야 사는데 영의 몸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물을 마셔도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좋은 영양식이다, 음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의 음식을 비롯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양식이 필요하다. 육체를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을 위한 양식이 필요한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양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 또 나눴고요. 자, 이제 먹었으니까 물도 마시고 숨도 쉬고 먹었으니까 운동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운동하는 존재다. 영도 운동해야 되고 육체도 운동해야 되고, 가만히 있다는 건 죽음 상태다.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도 그래서 움직이는 운동가다. 영의 세계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움직임,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도 다 움직인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로 이제 움직임과 상반되는 것 같은데 동일성이 있는 안식과 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은 안식을 해야 되고 육체는 휴식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작년 버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깊이 묵상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냥 육체 노동 많이 하니까 그걸 좀 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쉰다는 개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쉰다는 개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주는 일, 휴식을 주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운동이고 바로 살아있는 그 작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는 죽음 상태고, 그래서 안식도 그렇고 휴식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누가?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쉬심은 어떤 것인지를 또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죠. 자, 이거는 안식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안식의 표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의 표본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된 게 이제 언제입니까? 출애굽해서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약 430년을 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광야길을 걸어서 가고 있었죠. 그때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는지부터 쭉 이제 알려주시는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제 이 안식의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노예들에게는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노예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본질은 창조 사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엿새일하고 일회째 쉬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지 않는 그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일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그 안식일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안식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훈련시켰냐면 안식년, 이제 엿새 6년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쉬어야 된다. 그리고 그 7년을 7번 보내고, 안식년을 7번 보내고 50년째가 될 때 희년을 지켜라. 요게 이제 노예들에게, 휴식이 없는 안식이 필요한 인간에게 이거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은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 잘 알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제 모든 일은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을 위한 일이 있는데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년을 보내고 7년째 1년을 쉬는 건데, 그거는 땅도 쉬어야 돼요. 농사 짓는 땅도 다 쉬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년을 반복하고 50년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50년이 지나면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는데 그 땅을 못 지키는 지파들이 생겨요. 뭐 망했다든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을 소유로 잡히고 노예가 되든지 그 땅을 팔아먹고 겨우 살아남든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50년째가 되는 희년은 원래 땅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땅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예가 되거든요. 땅을 잡히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너의 자녀들은 다 우리 집 노예야. 노예가 되는데 그것도 다 풀어줘야 돼. 이제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돼. 그런 게 희년이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해방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서 사실상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죠. 기독교 문화권의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서 산업화를 이룬 나라도 토요일 반공일이었죠. 옛날에는 반쉬어. 그리고 주일을 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이 개념이 없었다면 쉬는 게 없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주 5일 근무, 이틀을 쉬니까 이런 모든 개념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 그거를 또 받아들여서 또 산업화를 한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안식이 영의 안식이 있어야 되고 육체는 휴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왜 나누죠? 왜 나눠서 이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되죠? 우리 몸 안에는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있고 겉사람, 육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 참된 안식과 휴식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영의 몸은 뭐가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 내 육체는 뭐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영의 몸의 안식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 몸에 있는 영의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을 작동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깨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 속에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 인정 안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너는 두 가지 몸으로 돼 있어. 속사람은 영의 몸이고 겉사람은 육체야. 너 그런 거 알고 있어? 그건 물어보세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내 의식 작용이 있는 육체가 그냥 자신이지, 자신 속에 또 어떤 영의 몸이 있다는 거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영의 몸도 있고 육의 몸도 있다. 그리고 영의 몸은 창세전에 만들어졌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의 몸이 쉼을 얻으려면,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계시지 않는데 어디로, 예수님이 계신 내게로가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독생자의 자격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 육의 욕심탐 정욕을 장사지내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서는 승천하셨어. 승천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형상은 영이고 지금은 영으로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나오라, 나한테 오라. 그건 어떤 뜻일까요? 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어디예요? 하늘 끝입니까? 어디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만유는 모든 물질을 얘기해요. 그 물질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말했어요. 그 모든 물질 속에,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나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밖에도 하나님 계시고 세포 안에도 유전자 안에도 하나님 계신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인정하면 누리는 거고, 인정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자기가 의식하기 때문에 그 의식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속에 있는 영,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만 하는 영이 내가 불신함으로, 그걸 불신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게 하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을 못 누리고 육으로만 사니까 100% 영 안에 나는 점과 같은 물질로 존재하는데 그 점과 같은 물질도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인정을 안 하니까 얼마나 거북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회로 전자나 지 자석이
그 자력을 또는 전파를 부정하면 어떤 저항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 영의 흐름을 저항해. 그리고 물질에 자기가 만든 규칙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나한테 와. 그래서 너가 저항하지 말고, 육으로 내 뜻으로 살려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물결을 타. 그러면은 얼마나 쉼을 얻겠니? 안식을 누리겠니?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게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주님이 세워놓은 방법과 원칙과 그 길을 따라 살면 순조롭게,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너를 다 이해하고 그런다. 그래서 너가 진짜 쉼을 얻으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그 안식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멍에를 또 매야 돼.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인생이 지금 역류를 하기 때문에, 자기 저항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멍에를 또 매래. 멍에가 뭐죠? 소를 통해서 밭을 가려면 멍에를 메고 거기다 줄을 달아가지고 소의 에너지로 밭을 가늘 때 하는 그게 멍에예요. 그런 걸 메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예수님이 짊어진 멍에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나요? 근데 다른 데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조금 앞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멍에가 뭔지를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의식을 가지고 내가 교육받은 거, 경험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의 흐름을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그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말한 나의 멍에는 쉽게 말하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고, 영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물질이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하시는 말씀은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걸 표현한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도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져주신 거를 믿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무효입니다.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져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게 대속이란 말이죠. 그거를 믿는 게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믿는 게 너의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십자가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요걸 모르면은 우리가 또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 자꾸 죄책감을 이제 죄책감을 부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 죄책감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 주셔서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믿음으로써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믿는 게 그걸 믿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십자가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멍에도 예수님처럼 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메어 주어서 우리가 맬 게 없다는 것을 믿는 게 그만큼 어렵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보면 알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다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내가 영의 속사람으로 살게 해주셨구나. 요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되면 속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너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속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려라. 내 멍에는 쉽다. 믿기만 하니까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멍에 매라고 하는 그 짐은 가벼워. 내가 다 해줬으니까 너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 심판받아야 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마음의 안식을 얻을 텐데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과 부활이 믿어지면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된 걸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죠? 하나님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죠? 어디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근데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여? 내가 영으로 안 보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영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 내 마음도 계시지, 여기도 전루가도 계시고 여기가도 계시고.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누리게 되죠? 자, 그 거듭남에 대한 좀 설명을 다시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대속의 죽음.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심, 요걸 믿으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단 말이죠. 그러면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로마서 8장 6절이 일어나요. 육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 육체는 재질이 흙이야. 무슨 얘기냐면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 영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육에는. 그래서 육의 생각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안식이 오는 겁니다.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 가지고는 안식하지 못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가요? 이제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살 기력이 없어지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건 안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려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의 생각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거듭나면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안식이 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내 영의 몸의 안식은 예수님을 믿는 거, 거듭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가 영의 안식을 누리냐면 교회의 개념을 건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시고 몸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그게 지체로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거듭난 상태가 되면 서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서 서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서로. 저분을 보니까 영생을 가졌어. 그래서 걱정이 없고 안식을 누려. 나도 영생을 가졌어. 그러니까 같은 공감을 하면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간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사람의 몸을 하고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는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이유를 다 알고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상태가 바로 영의 안식을 누리는 상태예요. 자,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식입니다. 엄마 품 안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아기를 떼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최고야.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그 관계를 알게 될 때까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거를 이제 교회로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열매 맺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바로 안식은 뭐냐면 나는 가지 같은 존재야. 예수님은 포도나무셔. 교회야. 그래서 그냥 붙어 있으면 가지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의해서 그냥 살게 되는 거야. 목마르다고 가지가 신호 보내면 뿌리가 그냥 물을 펌핑해서 갖다 주고,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뿌리가 다, 나무가 다 알아서 해줘. 가지는 그냥 나무가 해주는 대로 어떤 영양분이 오면 이파리를 피우고, 어떤 영양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어떤 영양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이 불안해졌잖아요. 아담부터 불안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독립해가지고 나는 나대로 내가 계획하고 살 거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존재구나,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걸 믿어야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믿는 공동체가 돼야 교회 나오면 안식을 누린다. 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눈빛만 봐도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배가 안식을 누린다. 예배 속에서 당연하죠. 이런 거듭난 성도들의 예배는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 올려져. 이건 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경험이 돼가지고 영적 안식을 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평안이 느껴져. 그리고 믿음이 다 동일한 가운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 느껴져.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게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다 거듭나서 우리가 이 영의 에너지가 막 소통이 돼. 성도와 성도, 하나님과 나, 그리고 예배 집례자와 회중이 다 영적 흐름이 같아. 그러면 이 예배가 정말 생기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예배로 우리가 다 나아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서 영의 안식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생과 그 다음에 사랑과 평안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육에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육체. 자, 몸이 열심히 일하니까 휴식이 필요한데 그러면 육체의 휴식은 뭐고 어떻게 누리냐? 요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육체의 휴식을 얻으려면 노동을 쉬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노동을 쉬고 영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육체의 휴식도 영의 일을 해야만 육체가 쉼을 얻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일단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육체는 휴식을 느낀다. 요게 작년하고 다른 지금 버전이에요. 작년하고 다른 거예요. 작년은 여가를 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가 생활을 해라. 근데 그게 아니다. 육을 위해서 영이 충전되지 않고 육을 위해서 하는 거는 휴식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을 기쁘게 해주는 건 여가를 보내든 뭘 하든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일을 부채질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영의 일을 할 때 육체는 휴식을 느끼고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육이 휴식을 얻는 방법은 일을 멈춰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안식이래요. 우리가 거기 참여해야 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들어와 있는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자, 육체를 위해서 사는 일을 멈춰야 돼요. 육의 안식을 위해서, 육의 휴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남종 여종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쉬게 해야 돼. 육의 일에서.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냐 이게 아니라 영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영의 일. 이것이 우리나라 삶에서도 증거가 있어요. 자, 베이비 부모 시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많이 우리가 6.25 전쟁을 마치고서 이제 사람이 모자랐고 아기 많이 낳기 시작해서 55년생부터 75년생까지가 엄청나게 많이 태어난 출생 연도예요. 55년부터 75년까지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보통 한 해 70에서 8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 기간에 최고로 많이
태어난 해가 71년생입니다. 71년생 우리도 있죠.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아마 대학 가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 해. 자, 그 기간, 근데 그 기간에 그래서 살았던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해야만 했어요. 생존 경쟁, 살아남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도 뭐 밥상에서 나 이거 먹기 싫어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얼른 내 손에 잡아야 돼. 6남매 5남매가 앉아가지고 확보해야 돼. 내가 그렇게 생존 경쟁을 경험한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을 성공시켰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 진출했을 때 일을 고르지 않았어. 일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어떤 일이든. 그래서 정말 맥가이버처럼 살아갔던 시절이죠. 대단한 파워가 있었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이 영적 부흥기였어요. 영적 부흥기. 부흥에도 그 시절에 뜨거웠습니다. 부흥에 대단했습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CCC 운동, 대학생들이 영동 그 미르나무 숲에 수만 명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우리 간식 뭐 줘요? 뭐 다음 식사 뭐예요? 없어요. 금식하면서. 거기 참여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체육관 집회나 기도원 집회나 10,000원을 이루었죠. 그때 사람들은 육으로는 무지무지 곤고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별로 없었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해야 돼. 뭐 야근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하고, 그때는 새벽기도 풀로 했죠.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4시 반에 했어. 4시 반에 새벽기도 하려면 먼데 있는 사람 3시에 일어나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4시에는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잤어요? 저녁까지 일했으니까 밥 먹고 나면 최소한 빨리 자도 10시에 자야 돼. 그럼 몇 시간 잔 거예요? 불과. 그런데도 새벽기도 했어요. 근데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육체 잠도 얼마 못 잤지, 또 피곤한 몸이지, 병들어 죽었나요? 쌩쌩해져. 그래서 영의 일을 하면 육체의 피곤이 풀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만 쉬게 해줘가지고는 안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 다 지켰어요. 수요 예배도 지켰어요. 금요 철야했습니다. 속회 다 나갔습니다. 다 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가 병이 안 났단 말이에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휴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일을 하면 육체가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일을 안 하고 육체만 쉬어지니까 더 육체가 무거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가가 아니구나,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체의 휴식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일터를 떠날 필요가 있다. 이건 일터를 떠나서 영의 숨을 돌려야 된다. 숨 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엿볼 수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이 또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숨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돌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 5일이니까 뭐 충분히 육체의 숨은 돌려요. 근데 영적인 숨 돌리기를 못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숨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떠나서 교회 나오는 게,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자,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 차치하고 지금 강조하는 게 수도원은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숨을 돌릴 수 있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기독교 돌아가지고 영적 부흥기 때 기도원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기도원이.
그리고 그 기도원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하러? 숨을 돌리려고. 거기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거기 와서 기도해요. 어떤 문제, 사업에 실패했던지 무슨 질병이 있던지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숨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숨을 돌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천주교는 피정의 집이 있더라고. 피정의 집. 피정의 집이 숨을 돌리는 거예요. 산골짜기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힘든 사람들이 가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프로그램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오면은 숨을 쉬는 거예요. 신부님들 성직자들도 가서 피정을 해. 이게 아주 스케줄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피정의 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 5일을 하지만 영적 안식을 누립니까? 또 육적인 휴식이 있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숨을 돌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지 어쩔지 아직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기도원 운동의 기도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숨을 내가 받아서 쉴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연을 보고 또 숲길을 걷고 또 거기서 또 제공되는 어떤 음식을 먹고 그렇고 하루 갔다 오면은 숨을 돌리고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져.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힐링하우스가 필요하구나. 힐링.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힐링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숨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그러면 또 주시면 우리가 다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육의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 육이 휴식을 느낀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그룹 운동이에요. 소그룹. 자,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기쁨.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 소그룹, 속회, 선교회, 성경 공부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하려고 해도 올 사람이 없어. 다 일하느라고. 또 뭐가 있어요? 성경 읽기 모임 이런 거 할 수 있죠. 또 기도 모임, 치유 모임, 또는 어떤 이름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거기서 어떤 기도 활동이나 영성 활동을 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경험이 우리 육의 안식을 주더라, 육의 휴식을 주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 이런 휴식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여러분 요즘 재능 기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곳에 가서 무료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무료로 봉사를 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무료로 봉사를 해보면 기쁨을 느껴요. 보람을 느껴요. 그러면 육체가 휴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휴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선교지를 가는 겁니다. 선교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런 때 가면 자원을 해서 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선교지라는 건 복음의 불모지야. 복음의 불모지.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면 우리랑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이 복음이 100년, 120년 이렇게 지난 또 우리 믿음 생활의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들어가서 영성이 깨고 그 삶에 바뀌면 이 나라도 우리보다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문화를 갖게 되고 세상이 갖게 될 텐데, 이런 걸 보고 내가 잠시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고 나면 몸은 피곤해도 어떤 걸 느끼냐면 기뻐,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피곤한 몸도 갔다 오면 싹 사라져. 그러니까 육체의 휴식이라는 거는
영적인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육체가 쉬어지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면 뱃살이 늘어나요.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영의 휴식은 안식, 하나님과 교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에서 오는 거고, 육의 휴식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건강도 회복이 되고 피곤도 사라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추석, 살찌는 추석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고 휴식을 누리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